그 다음에 이제 진짜 주요 업무, 요람에 보면요, 집사의 업무가, 요람도 자꾸 달라져요, 보면. 요람도 그 업무가 옛날에 또 교회 요람에 있는 것하고, 또 직원 요람에 있는 것하고, 요번에 새로 나온 집사 요람에 있는 것하고 많이 달라지지만은 이렇습니다. 남집사는 예배와 집회 때 보조함, 또 교인 가정을 방문함, 침례식 준비, 성만찬 예식 조력,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들을 도와줌. 이렇게 요람에 있는 겁니다. 여집사도 방문객과 신자들을 환영하고 방문하는 일, 침례식 조력, 성만찬 예식을 위한 준비,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봄. 여기에 이제 요람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지금 요즘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여집사들은 뭐 제일 먼저 식사당번, 그 다음에 헌금 수확, 안내. 안내는 안실학교 분야, 집사 분야에 따지지 말고 어쨌든 그 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다 집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주차 안내.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때 가끔 성도가 적은 교회는 등단해서 대표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사회 보시기도 합니다. 또 옛날에는 우리 여집사님들은 방문 조력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방문되는 교회 있습니까? 네, 잘 없죠. 방문도 지금 잘 안 되고. 청소당번 이렇게 또 해서 금요일 날 되면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청소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하는 교회가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업무 중에 특별히 여집사님들은 그 식사당번이 아주 큰 업무입니다. 교회마다 이 식사당번, 이 안식일 식사 문제 때문에 직원의 이 안건이 나오면 참 결론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건 숙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집사님들보다가 또 남집사님들은 조금 또 적어요. 식사당번을 할 수도 없고 잘 안 하시고 설거지 당번 하시는 교회는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이 있을 때도 또 청소 당번이 있을 때도 남집사는 당번이 잘 없어요. 거의 여집사님들이 주로 다 하셨습니다. 자, 많은 집사님들의 업무는 거의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배정표라 그러는데 1년 사업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 배정표. 설교 배정표에 보면 집사님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 어떤 3일 기도회 같은 데는 사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당번 배정표. 또 헌금 수합 배정표. 몇 월 달 이거 시무 배정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예식 배정표. 일기에 성만찬 예식, 잔, 떡 나누는 거,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배정표. 그래서 배정표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정표가 1년 사업 계획서에 꼭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정된 배정표를 확인합니다. 언제 합니까? 매월 직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매월 직원회에서 이번 3월 달 배정표를 결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가 언제 들어있고
또 이번에 뭐 성만찬 예식을 하면 이번에 당번은 누구누구고, 또 이번에 헌금 수합은 누구고,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일 결의하는데, 이때 직원회가 되기 전에 혹시 사정이 있어서 그 배정표대로 할 형편이 못 되는 분은 수석 집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그냥 뭐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안 나와버리고, 뭐 아침에 전화해가 오늘 내가 뭐 교회 못 간다, 오늘 그 당번 못 한다, 뭐 심지어는 그분이 헌금 수합 당번인데 안 오시는 겁니다. 수석 집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거 잊어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 교회 운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 이러면 안 됩니다. 종은 긴장해야 합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자기가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 형편이 안 되면 그걸 바꾸고, 또 배정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종들이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 나옵니다.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첫째는 수석 집사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석 장로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집사회라는 게 있죠. 집사회. 집사회 어디 얼마 만에 한 번씩 모이십니까? 남집사 따로 하고 여집사 따로 하십니까? 같이 하십니까? 또 어떤 교회는 집사 회비를 거두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모임은 헌금만 있을 뿐이지 회비는 없습니다. 회비 거두면 거둬보신 분 교회는 들어 알지만은 그 뭐 임의로 다시 말 직원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데, 뭐 야유회 가거나 어디 집사님들 관광 갈 때 좀 쓰고 이렇게 하시긴 하지만은, 또 장로님들은 그렇게 장로회에서 쓰긴 하지만은 잡음이 많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뭐 잘 썼니, 잘못 썼니, 뭐 마음대로 썼니, 교회에서 그런 잡음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회비는 좀 연구를 하시고요. 어쨌든 집사회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고, 집사 수양회는 한 기에 한 번씩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가? 집사회에 모여가지고 하는 일은요, 그동안 하는 예식, 뭐 예를 들면 성만찬 예식, 침례식, 또 안내, 뭐 여러 뭐 식사당번 하는 것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다루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어디든지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작은 집사회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면 밑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면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럼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사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건을 받고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일을 집사회에서 이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집사회를 운영을 잘 하시면, 이 수석 집사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하시면 집사회가 아주 재미있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봉사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고, 또 발전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장로 하겠습니다. 장로의 주요 업무. 자, 우리 장로님들은 포지션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저 교회의 가장 어른들이시고,
또 핵심 재직들이신데 장로 조금 상식적으로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장로 제도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집사만 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교회 질서라는 원고를 기고하면서 거기에 두 종류의 장로를 언급했습니다. 장로 중에는 두 종류 장로가 있다. 그 두 종류 장로 중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교회 다스리는 장로와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는 장로가 있다. 신약 장로입니다. 신약 교회의 장로는 두 장로가 있는데 무슨 장로? 쉽게 말하면 행정하는 장로와 목회하는 장로가 있다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행정,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고 또 말씀 선포하는 장로는 누굴까요? 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이듬해 1855년에 프레스비 전도자 프레스비라는 사람이 똑같은 제목으로 교회 질서라는 제목으로 장로 둘을 언급했는데 교회를 영적으로 감독하는 장로 곧 여행하는 장로와 그 다음에 교회에 주재하면서 목양하는 지역 장로가 있다 그랬어요. 여행하는 장로 뭘까요? 누굴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로?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에 가고 여기서 우리 교단에 아마 인사이동이 착안된 게 아닌가. 그 당시에는 또 실제로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빨리 개척하고 거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동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떠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목양, 그 교회를 먹이고 키우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의 장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날 여행하는 장로는 목사고 목양하고 행정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교회의 행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요람을 다 공부하고 교회 행정과 교회 조직과 교회 질서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 최고 지도자고 행정자고 교회 주인입니다. 목사는 갑니다. 그래서 늘 저는 교회의 장로님이 그 교회의 중장기 계획을 장로회가 세우고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지 그 교회가 세워놓은 부분의 목회 파트만 담당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교회 목사님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장로님들이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를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질서와 권위 그리고 교회를 연합시키는데 주체가 돼야 합니다. 참 장로의 역할이 큽니다. 자, 요람에 나오는 장로 업무, 장로 자격 이런 거 다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로님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다 아시고. 주로 뭐 합니까? 주로 장로님들은 예배 봉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안식일 날 사회 보시고, 그 다음에 공중기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는 행정자이기 때문에 전원 직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장로님들은 전원 직원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 행정자고 교회 치리자고 교회를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직원에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십니까? 직원이시고,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직원에 참석하고, 직원에 들어가가지고, 직원의 교회 중요 안건 결의하는데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 때 올라가셔가지고,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아니, 조금, 적은 교회는 설교를 가끔 하시기도 하고, 또 뭐 하십니까? 이제, 안실학교 교사를 하시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 예식 때 집례에 또 참여하시고,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는데, 교회가 정말로 수준 높은 한 단계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장로님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시면 예배학을 어디 배우시고 하십니까? 또 늘 사회를 보시는데 그게 예배의 무엇인지, 예배 인도, 사회가 무엇인지 그걸 배우신 일이 있으십니까? 공중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은 여차하면 기도하십니다. 또 조금 소수가 모여서도 기도할 일이 있으면 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장로를 시킵니다. 근데 공중기도 하는 법 가르쳐 주는데도 잘 없지만은 배우시고 하십니까? 또 직원의 참석을 매월 하시는데 의사 진행법, 교회 행정자인데 교회 행정. 저는 이런 걸 참 안타까운 것은 장로님들이 필수적으로 배우시고 아셔야 될 것들을 좀 배우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냥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요람, 장로 요람, 그것만 해도 웬만큼 나옵니다, 그게. 교회 요람, 장로 요람, 정독하시고, 또 정독하셨더라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번 정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장로는 교회 행정자이기 때문에 행정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참 제가 우리 합회 총회에 참석을 했을 때 그 합회장 선출하는데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로, 적어도 총회 대표로 오시는 분들은 행정하러 오신 거예요, 거기. 근데 우리 교회 행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직선하자, 이거 직선. 우리 합회장 여기 대표로 다 왔으니까 여기서 직선, 어떤 분들은 아예 입후보 시켜가지고 그분이 소견 발표도 좀 하고, 그리고 직선 투표하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총회 대표 자격도 없습니다. 저분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 맞나? 저분 뭐야? 정체불명의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행정 조직, 대의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교회를 대표로 오신 분이에요.
그 대표로 오신 분들이 또 대표를 뽑아서 선거위원을 조직위원 뽑고 선거위원 뽑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하니까 총회가 말입니다. 후보자 10명을 투표해가지고 뭐 5명 해가지고 합회장 후보 5명을 들여보내잖아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 수준이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라도 무마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회가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장로 뽑을 때 총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장로 후보 써내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다. 예를 들면 후보 나온 사람 5명 중에서 선거위원회 이름 넣어가지고 거기서 뽑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떨어지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아니, 선거위원회에서 선출이 안 된다도 교회 나오겠느니 말겠느니 하는데 떨어져 보십시오. 얼굴 들고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의제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장로님들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선거제도가 있는지 비입후보, 입후보 안 합니다. 선거운동 안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패자가 없도록 5명 합회장 들여보냈는데 비밀이지만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번에 합회장 누가 나왔는지 몇 표로 떨어졌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야, 내가 조금만 힘쓰면 되겠구나. 그 뭐 할까요, 다음에? 그래서 선거운동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행정자입니다. 행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행정 대의제, 선거제도의 특수성, 이런 걸 정말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질서 있고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교회를 잘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연합 깨져버리면요, 교회 폐가 갈라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들어봤지 않습니까? 막 직원회 하다가 막 그냥 싸움 박질이 나가지고 분위기가 그러다니까 교인들 떠나고 목사도 떠나고 한번 그렇게 곤도박질 치면요, 교회가 회복되는데 10년이 돼도 회복 잘 안 됩니다. 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행정자입니다. 교회 주인입니다. 정말 행정 질서를 잘 알고 질서 있게 교회를 치리해 주셔야, 설사 목사가 그렇게 해도 목사를 지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장로의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겠죠? 둘째는 예배 봉사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까 제가 우리 집사 장로들은 무조건 예배에 참석 잘해야 되고 옷 잘 입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찬미 크게 불러야 되고 아멘 크게 해야 되고 또 사람마다 붙잡고 문안하고 안부 묻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예배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 책임자는 장로입니다. 목사는 뭐냐? 설교만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파트만, 말씀 전무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예배, 그래서 사회도 장로가 맡고, 기도도 장로가 맡고, 헌금수합도 집사님들이 하되, 집사 장로님들이 무조건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지난 안식일 여러분 예배 들으셨죠? 감동적이었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그 안식일 교회에 나와서 너무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어때? 신앙이 회복됐습니까? 회개가 넘쳤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섰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11조, 수침자, 교회 전도가 안 되느니, 온갖 걸 다 그 이유가 많고,
정말 문제가 교회에 많지만은 정말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금년 2021년도에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집사 장로님들이 그거 쉬운 것부터 먼저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살려야 성도가 삽니다. 성도가 살아야 전도도 하고 11조도 냅니다. 11조 내라고 설교 매안식일 한다고 11조가 올라갑니까? 전도하라고 매안식일 전도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합니까? 아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막 정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예배를 살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목사에게, 목사 설교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영감적이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설교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로는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감독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장로님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역할 중에 첫째, 장로님들은 안식일 예배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회를 봅니다. 예배 사회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장로님이 모여서 한 분은 설교하고 한 분은 기도하고 한 분은 사회해야 된다면 뭐가 제일 먼저 팔릴까요? 아, 나 사회할래. 그럽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아이고, 나 설교 난 못한다. 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예배 순서의 가장 중요한 순서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회가 예배를 시작하고 사회가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면 시작과 마치는 중간에 들어는 모든 순서의 진행과 모든 순서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는 게 예배 인도자, 사회자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 장소에 우리 사회자가 예배 사회를 맡으면, 자, 첫째,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자, 처음에는 진행 맡은 사람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설교자. 여러분, 그날 설교자가 펑크 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봤습니다.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설교인 줄은 몰라,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바로 사회자 책임이에요. 자, 사회자는 예배 시작과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순서 맡은 사람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번 금요일 저녁에 설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누구요 또? 기도 맡은 사람, 반주할 사람, 헌금 수합, 마치 또 특창할 사람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면은 피아노 반주자 없이 아무나 나와가지고 찬미 지도 좀 해라. 그 다음에 기도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기도실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런 예배 은혜를 받을까요? 이 다 누구 책임인지 아시죠? 제가 우리 예배를 살리는 일 장로님들에게 좀 제가 스트레스 팍팍 좀 줍니다. 좀 긴장해야 합니다. 예배를 함부로 가볍게 아무렇게나 그냥 뭐 아무나 붙잡아가 기도시키고 넥타이 맨 사람 사회 보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헌금 바구니가 없어서 찾으러 다니고 이런 예배
또 뭐 피아노 반주자가 안 나와가지고 반주 없이 예배 드리고, 이게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에 반주자가 못 나온다면 다른 반주자한테 부탁해야 되고, 찬미 지도는 누가 해줘야 되고, 이거 다 예배의 진행 맡은 사람을 확인하는 게 사회자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장소. 예배 장소에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는지, 켜져 있는지, 또 너무 춥지는 않은지, 냉난방 상태, 청소, 환기 상태, 교회당 정리 상태, 헌금 바구니가 제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놓지 않으면 예배에 차질이 생깁니다. 마이크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냉방에서 온 교인들이 오돌오돌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기든지, 이런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럽겠습니까? 헌금 수합하는 집사님들이 다 앞에 나왔어요. 11조에 관한 권면 읽었어요.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를 전부 강대상 안에다 넣어놨는데, 강대상 문을 탁 여니까 바구니가 없어, 헌금 바구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재무장로가 재무실에서 헌금 계산하고 거기다 그냥 놔둔 거야. 이게 뭐 헌금 11조 관한 권면 읽고 재무실 내 한 사람이 쫓아가 헌금 바구니 찾아 들고 오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처음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자, 사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만큼만 말씀드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서 진행에 있어 주보에 오자가 없는지, 혹시 주보에는 나와 있지만 빼는 순서는 없는지,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은 제대로 하도록 여러 번 읽어보고 틀리지 않도록 읽고, 불을 찬미 미리 선택해 놓고, 어떤 때는 설교자에게 끝 찬미를 뭘 하면 좋을지 미리 다 알아놓고 찬미가 뒤적뒤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회자가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시작과 끝까지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사회를 잘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성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여러분 이거는 회갑잔치 사회지 예배 사회가 아니에요. 예배의 사회는 예배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도록 사회를 보시는 것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고, 사회자가 있어도 없는 듯이 사회를 보는 사회를 제일 잘 보는 사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 봐도 진행되는 것은 구태여 나와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괜히 순서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또 아니면은 안 해도 될 말, 자기 사적인 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들, 그거 안 해도 다 진행되잖아요? 자, 사회를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은혜스럽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또 다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또 한번 설교 요약하신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사족을 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특창 끝나고 난 뒤에 아멘 또 계속 또 유도하고, 어떤 경우는 또 박수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예배를 계속 공연, 예배가 아니고 공연화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혹시 사회를 맡으시면
어떤 경우에 사회를 예배 진행을 맡으셔도 명심하시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질서 있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예배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는 게 공중기도입니다. 이제 목사 요람에 보면 공중기도에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또 뭐 교회 몇십 년 다니시면 뭐 기도 다 할 줄 압니다. 누구를 시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누구를 시켜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어떤 분이 올라가서 공중기도한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안식일은 고사하고 아멘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자마자 뭔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리죠. 네. 자, 첫째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설교 예배의 기도를 맡으시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준비 안 하고 설교한다면 그건 정말 망령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중기도자는 반대입니다.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 올리는 겁니다. 자, 어느 게 더 두렵고 조심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말씀 올리는 게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 목회자는, 설교자는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많은 기도 맡은 분들이 그걸 인식 못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에 들어갈 단어만 나열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자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중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가 기도자가 기도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왜요? 지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릴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대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준비하고 기도단에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듯이.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 짧게 하십시오. 구색 맞추려고 하는 순간 기도는 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구색을 맞추려고 자꾸 생각해요. 이래야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하라. 예내신에 여러분 짧게 하라.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하라. 또 말은 이건 여집사님들 경우에도 많이 해당됩니다. 말을 분명하게 하고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예내신에 보면은 말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기도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을 사단 마귀는 좋아한다 그랬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잘 사용해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라. 쉬운 말로 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여러분 기도 맡으면 경우에 합당한 기도, 설교 예배 시간대 하는 기도, 저녁 예배 설교할 때 그 첫 기도 하는 기도, 방문 가서 하는 기도, 또 장례식 그 하관 예배나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때 하는 기도. 딱 여러분 이제 얘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분이 기도를 준비하고 하는지,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제 조금은 들립니다. 뭐 장례식에 기도 준비 안 하고 하면요,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왜? 습관이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는 기도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상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감사하다 그러면 기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경우에 맞게 기도를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중기도에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귀에 들리게, 사람의 귀에 듣고, 특별히 방문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보면요, 그 방문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좀 기분 좋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요, 무슨 기도 시작을 거창하게 뭐 시편 한 편 읽고 성경절 한 절 읽고 막 기도에 막 중간중간에 성경절 여러 절 넣고, 이거는 하나님께 설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멋을 부리거나 단순하게 하라, 쉬운 말로 하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 뭐 이것도 길게 못합니다. 제가 공중기도의 목사 요람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공중기도를 준비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자, 무조건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작 안 하는 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기도에 멋을 좀 부리려고 시편 23편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공중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FM대로 해서 내가 대표로 하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 기도할 때는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중기도만은, 나는 저분이 기도할 때는 아멘 하고 싶지 않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건, 기도 다 끝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기도 드렸습니다, 나는 아멘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면 그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쭉 기도 드리고 있겠나이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뭐 괜찮은 것 같지만은 아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시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또 뭐 우리 다 성도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이제 그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해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 오늘 다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넣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죄 용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에 너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일단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예배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모든 기도에
죄 용서를 넣어야 합니다. 회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자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중보와 여섯 번째 특별한 중보.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온 회중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19 이게 빨리 어떻게 수습되고 이게 떠나도록 하는, 이건 참 대표적인 기도. 또 나라를 위한, 나라 위정자들을 위하고, 우리가 대총회 지도자들을 위하고, 또 우리 교회에 특별한 건축이 있으면 건축을 위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넣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예배 이 자체를 위하여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 드릴 때는 이거 잘 안 해요. 설교 말씀을 하는 이 설교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중보와 특별한 중보가 끝나면 일곱 번째, 결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폼에 맞추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기도를 맡으시면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고 핵심적이고 쉬운 말로 기도를 잘 준비하시면, 자,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준비 안 된 기도는 어느 부분에서 아멘 해야 될지 몰라. 준비된 기도는요, 벌써 기도를 하는 도중에 회중들의 마음 속에서 아멘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난다니까.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와 이런 사회와 준비된 순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질 때에 예배가 사는 겁니다. 그럼 결석생이 줄고,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지, 그냥 불러다가 침례만 계속 여러 명 주는 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첫째는 장로 행정자다. 둘째는 예배 인도자다. 셋째는 장로는 부목사입니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마음이 잘 맞아야 합니다. 마음이 잘 안 맞아도 장로와 목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 때 조셉 베이츠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다 그러듯이,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요. 하는 역할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종자가 같은 종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를 감독하고 또 목사님이 뭘 잘못하시면 아무도 얘기 못하니까 장로들이 가서 얘기해야지. 장로들이 총대 메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인들의 어떤 분쟁이 생기면 장로들은 어느 종자요? 교인 쪽에 가고, 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보면 이게 장로 요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로는 목사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목사를 지지해요. 여러분, 장로님들만 목사 편에 딱 서면 교회 목사와 성도들 간에 어떤 분쟁도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도 바로 수습됩니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갈라질 때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봅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뭘 바루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다
다 옳게 하고 다 잘해도 영혼을 잃으면 다 잘못한 겁니다. 자, 좋은 목사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장로님들이 만드는 겁니다. 장로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능 목사는 없습니다. 모든 걸 설교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모든 이런 목사는 없습니다. 다 잘하는 목사는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부목사로서 장로들이 채워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잘하도록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요거는 조금 부족해도 잘하는 게 있어. 그걸 가지고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목사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우리 지방에 계시는 작은 교회에는 우리 젊은 목사들이 주로 배치가 됩니다. 잘 몰라요. 우리 노련한 장로님들이 직원회 하는 것도 가르치고 예식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목회하는 걸 계속 내두면 안 돼요. 한 2, 3년 계시다 가시겠지. 이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분이? 그분 맹 우리 교회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목사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장로는 목사를 지지하고 목사 편에 서셔야 합니다. 자, 장로 요람 이제 읽어보시면 더 길게 목사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 다 나오는데 이제 요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도 장로회가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장로회 보면, 이제 매월 돌아가면서, 그죠. 식사 당번 정해가 장로 가족들 혹은 장로님들만 모여서 식사 주로 하십니다. 그것도 한 몇 월 달까지 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로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때 반드시 목사님 참석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뭐 하는가? 그야말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리 멍석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회에 모였을 때에 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정 다 해놨어요. 시무 배정, 그 다음에 설교 배정, 또 예배 배정표, 예식 배정, 다 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장로회에서 해야 될 것 중에 여기 이제 보직 배정, 그 다음에 교육, 이때 이제 장로회에서도 역시 식사만 하시지 말고, 회의만 하시지 말고, 교육을 좀 장로 강습회를 좀 자주 하십시오. 최소한 한 기에 한 번씩은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의사소통의 시간, 장로님들 간에도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 좀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친교 아주 중요하죠. 장로님들끼리만 참 정말 우애 있고 형제 같고 분위기 좋으면 그게 바로 교회 분위기입니다. 교회 밑에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몇 분 안 되는 장로님들 벌써 마음이 안 맞으면 다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오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교, 친교, 그리고 여러 가지 점검, 확인 이런 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아까 직원회나 들어가시고 또 예배 시간에 사회에 맡고 기도하고 너무 편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실제로 장로님들은 별로 어려운 일 하는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직원회 들어오셔가지고는
안실학교, 뭐 성교회 여러 부서 뭐 이렇게 그저 관여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직 없는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야 합니다. 이 장로회에서 수석 장로가 그 장로님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보직을 다 맡아야 합니다. 그 보직 중에 첫 번째 보직이 수석이라는 거예요. 수석 장로. 주로 장로님들이 교회 서기, 장로님들이 교회 제모하는 데도 있고, 장로님들이 안실학교 교장하는 데도 있고, 또 청년부, 어린이부 고문도 하시고, 그래도 큰 교회 장로님들 많은 데는 그래도 장로님들이 남아돌아요. 보직이 아무것도 없는 장로님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맡을 보직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 부서의 고문, 그리고 구도자 부장, 이른양 회복 부장, 예배 갱신 위원장, 애경사 담당 부장, 교회 건물 관리 부장, 교회 행사 담당 부장. 교회에서 정말 어떤 한 분이 책임지고 그걸 잘 계획하고 이렇게 해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직원에 도로셔가지고 장로님들도 보고만 받고 사업 직원회라는 게 전부 뭐 사업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또 피드백 받고 뭐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직원회 아닙니까? 거기 들어오시가 장로님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회 내내 앉았다 나가시면 민망하잖아요. 장로님들이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른양 회복 부장을 맡으신 분이 이른양 다 찾고 이른양에게 다 연락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사는지 확인했더니 몇 명이고 지금 또 거기에 주보 보내고 설교 보내고 또 아니면 접촉되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걸 또 회복대가 나오는 이런 양이 드디어 한 가정 생겼고 이런 것들을 직원의 때마다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정체불명의 장로님이 아니고 정말 장로 같은 장로다운 장로다 이렇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장로님도 뭔가 크게 교회를 위하여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장로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로서 이 장로회가 장로님들이 협력 목회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장로요람에 있는 겁니다. 첫째, 시간을 내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시간이 없으시죠? 안식일이라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안식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다른 날 시간 못 내시면 안식일날이라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라. 그래서 제가 늘 장로님은 적어도 교회에 두 가지 내야 돼요. 하나는 얼굴 내고 하나는 이름 내는 겁니다. 얼굴 낸다는 게 시간 낸다는 거예요. 교회 대청소든지 교회 김장이든지 교회 전도회든지 교회 예배든지 뭐든지 장로님의 얼굴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요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 내라는 말은 무슨 헌금이든지 감사 헌금이든지 모든 이름이 나와야 될 때 장로님들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돼. 특별 헌금하는데 장로님의 이름이 없다 이러면 참 문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로 생깁니다. 이게 협력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드시 협력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목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라.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사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자,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목사님 집 방문 좀 자주 해 주십시오. 목사도 성도입니다. 대신방 때도 빠져요. 아무도 전화, 방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이런 얘기했더니 그 교회는 정해놓고 아예 장로님 일동이 담임 목사 집에 방문 와서 예배 드리고 오실 때 뭐 좀 이렇게 들고 오셔. 야, 그 참 뭐 목회자의 날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좀 정해놓고 목사의 가정을 방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아주 이 번아웃 될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다 협력하고 돌봐야 되는 장로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사의 약점을 보완하라. 목사의 약점을 그 약점 때문에 자꾸 뭐 그렇게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약점을 보완해 줘야 돼. 장로가 목사의 부족한 것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사의 가족을 돌보라.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목사의 가정에 뭐 예를 들면 목사가 너무 춥게 지내지는 않는지 너무 덥게 지내지는 않는지 뭐 제대로 밥은 먹고 사는지 뭐 아픈 사람은 없는지 사실 목사도 그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장시간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결론적으로 사실 이게 수십 번에 걸쳐서 수십 시간 해야 될 걸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말도 빠르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은 우리 새로 되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재직들 금년 한 해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또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다 실천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드린 말씀 중에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또 달라진 교회를 통하여 금년에 영혼들이 살아남고 구원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